부활 감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누구인지 또 청소년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쪽 편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쪽 편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학교생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나중에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바울인 카페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목회자들이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이제 사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인 카페에서 오전에 전도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과 좀 더 접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보통은 하리보 또 그리고 안경이나 휴지를 닦는 것 그리고 또 수제로 만든 수세미 같은 것을 전달하는데 이제 부활주일이 가까워서 계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 계란을 드리는 것을 이분들이 받으실까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요즘 누가 주는 걸 함부로 받지 않는데 또 계란이 뭐 어떤지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당연하다듯이 벌써 부활절이에요? 야 지금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준대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리어 주시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부활절을 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또 예수님 믿지 않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탄절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과 생각할 것을 주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선 게바에게 베드로죠.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때가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54년과 55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자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져본다면 또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추적해 본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내가 알아봤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굉장히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일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서를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처음 본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육체가 살아난 것일까? 내가 지금 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귀신을 보고 있는 것이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손과 그리고 발을 보고 또 나를 직접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영으로 부활했다면, 육체가 없이 부활했다면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운 생선은 한 토막을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 앞에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일까라고 두려워할 때 영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또 노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그대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낮은 몸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몸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면 이 영광으로 변화된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고요. 그리고 병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예수님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증인들과 그리고 부활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 고린도교에 속한 어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지금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이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헛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데,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믿음도 헛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이제 AD 30여 년 전에 30년 정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견된다면 이제 너희들은 거짓 증인이다 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가정하는 것이죠.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장례식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몸의 부활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잔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그 죽음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만 바란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함께 믿는 삶인데 만약 이 땅의 삶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고린도는 이방신들을 믿는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는 황제와 그리고 이방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삶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상업하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우상에게 먼저 절한 다음에 시장에 팔리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황제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평안한 삶이 있어야 되고 많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 나가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도리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모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며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나 또 그 죽으심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는 이유가 그의 죄로 인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결국 그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으셨거나 혹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는 심판할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 위에 우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전부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도 우리의 삶도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적 부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수확을 한 첫 번째 열매가 첫 수확한 것이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저 뒤에 있는 포도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꽃과 함께 작은 무화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포도송이에 포도가 열려서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 수확한다면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도 다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 확증되고 보증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렵냐면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나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실제로 죽음이 다다를 때는 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이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를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성도의 믿음 가운데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성도의 중생, 거듭남과 칭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또 부활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이제 세례식을 받게 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교회 앞에 공포하게 되고,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울대방교회 한 교인으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자가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 수 있지만,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사셨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거룩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은 두려워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할 내용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은 중생, 거듭남과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우리 부활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삶이 있기에 부활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부활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포기와 섬김과 희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